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구별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또 그보다는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가리워져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 말은 세상에서 무슨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두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죄라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나 같아졌느냐, 같아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다른 면을 주님 앞에 고하여서 사함만 받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으면 그만 사함받았다는 그 증거로 보면 자기에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삐뚤어진 것이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해 주십니다. 자기가 그것을 고하기만 하면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고해서 사함받은 만큼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알아듣고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느껴지고, 그런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못하려고 숨기고 있는 거 모르겠다. 보이도 안 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보이지 않아지. 너는 죄가 있어서, 너는 어두워져서 캄캄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왜 안 보이는가 하면 너는 생명이 죽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예수 믿어서 살아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도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역사하는 것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표현은 잘 되지 않아도 자기에게 뭔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시는 걸 다 느끼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것이 자연히 자기 속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져 있는데 죽어져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정확한 거죠. 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첫째 아담 하와로 인해서 생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거 잘 들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담 하와로 인하여 생겨진 사람. 그러면은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난 자기란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인하여 난 자기. 그 자기는 영이 있고 마음과 몸이 있는 영과 육이 합해져서 영과 육이 합해져야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으로 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출생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 한번 가르쳐서 놓으면 잘 기억만 하면 막 그만 여기서 깊이 들어가는데 그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늘 자꾸 뱅뱅 이렇게 돕니다. 그래도 들을 때에 잘 듣고 있으면 좀 지나가면 이제 더 깊이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 하와로 난 사람, 뭐 쉽게 말하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난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낳기를 영을 직접 창조해서 자기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을 창조하고 우리의 육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도록 만들어서 자기라는 사람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잉태되자마자 원죄와 본죄의 정죄가 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날 때 산 자기로 출생하지만은 산 자기가 잉태가 됐지만은 잉태되자마자 원죄와 본죄의 정죄로 죽어버려요. 그럼 죽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육의 그 생명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영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육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도 육도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창조했지만은 육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창조하고 영은 직접 창조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진 자가 잉태되자마자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죽어가는 요 사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첫째 아담으로 난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은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요와 같은 사람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 자기 안에 생명이 출생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새로 출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생한 사람이 생겨졌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둘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둘이라요. 첫째 아담으로 난 요 사람, 영과 육으로 된 사람, 영과 육으로 된 사람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있다 한다고 해서 영을 압니까? 모릅니다.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마음과 몸만 느끼니까 마음과 몸 있는 요것만 보고 요게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 사람이 하나 있고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 그래 말합니다. 거듭났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 났단 말이요. 새로 자기 안에 생명이 새로 생겨지는데 그 생명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 중생된 사람은, 중생된 성도는
그 안에 새 생명이 생겼으니 그것이 그 생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걸음을 걷는 생명이요. 하나는 산 생명이니 영원히 자라가는 요 생명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생명이 둘이죠. 하나는 첫째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요, 하나는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생명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모든 활동이나 기능이나 자기에게 있는 이런 권세나 영광이나 종기나 쾌락이나 있는 이 모든 것은 죽은 생명의 움직임입니다. 또 그 속에 또 한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산 생명입니다. 산 생명인데 그 산 생명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생명이 마음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것은 내나 여기에서 나타난 우리 마음의 활동, 몸의 활동, 그 모든 기능, 그 기쁨이나 쾌락이나 영광이나 평강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속에 보면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자기의 몸의 기능으로, 마음의 기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또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는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생명을 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이요. 또 믿는 사람 속에도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생명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중생된 영원한 생명이 안에 있어서 완전을 향해서 영원히 자라가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아이를 낳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가 사람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요. 모릅니다. 자기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자식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속이 어떻게 생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알지요. 자기가 만든 걸 왜 모릅니까? 자기가 이 물건을 만들 때는 요 물건은 어떤 작용이 있고 요 물건은 어떻게 움직여져 가고 어떤 법칙으로 움직여져라 하는 것을 자기가 다 정해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고 다 그렇죠. 그건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생겨졌는지 자기가 만들지 않았는데 모르죠. 이러기에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자녀를 낳았지만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한 재창조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이용이 되어졌지 제가 어떻게 만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다 만든 것 같으면 나는 애 둘 낳겠다, 셋 낳겠다, 자기 마음대로 되겠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남자를 낳아야 되겠다, 나는 여자를 낳아야 되겠다, 그 마음대로 하지 왜 마음대로 못해요? 그 마음대로도 안 됩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만 하면 이제 자라가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져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그만 그때부터 죽는 거야. 뿌리가 끊겨버리는데. 그 죽은 것이 이제는 완전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동나무는 잘라서 처마 밑에 갖다 놔도 3년을 있다가도 심어도 그게 삭이 나고 자란다 그럽니다. 그게 죽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또 이런 씨앗은 원래 씨앗을 가지고 다음 해에 심으니까 그게 안 죽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싹이 나죠. 완전히 그 식물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나와 있는데도 그만 있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다 죽지 않고 죽은 것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인데 죽은 것이 하나 죽고 둘 죽고 셋 죽고 넷 죽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죽는 그때가 세상을 떠날 때죠. 이런 요소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죽은 것이 같이 있어요? 산 것이 같이 있어요? 자, 이제 물어볼까? 죽은 것이 같이 있어요? 산 것이 같이 있어요? 벌써 이거는 죽었다, 이건 살았다, 그것만 보면서 살아있는 그게 가치가 있지 죽은 게 뭔 소용이 있겠어? 네? 그 가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또 그 중에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생명이 있다 말씀했죠. 하나는 죽은 생명, 하나는 산 생명. 그러면 산 생명은 무엇이 산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하나는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었고 하나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자, 그러면 이래 한번 봅시다. 헌기야, 그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라, 그러면 아주 공부는 좀 못하고 이래도 산 사람이 있고, 누가 가치가 있을까? 정훈아, 누가 가치 있을까? 우리 산 사람이 가치 있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아무 소용없지 죽은 건데 자기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아무리 해도 죽었으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가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생명 있는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가 힘을 얻고 자라가는 데는 어찌해야 됩니까? 죽은 것을 자꾸 먹어야 돼요. 자, 죽은 것을 먹어야 돼요. 고기도 잡아 죽여가지고 먹고, 이 식물도 잡아 죽여서 먹고, 자꾸 죽은 걸 먹으면서 생명이 자라가죠. 살아있는 생명이 자라가게 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자기는 나는 돈이 많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이런 명예가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그래도 죽은 것이면 헛일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그래도 죽은 것이면, 죽은 명예면, 죽은 지식이면, 죽은 권세면, 이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못 알아들이, 못 따라오는가? 죽은 것이면 가치가 없어요. 그만. 그러면 뭐가 가치가 있느냐? 살았어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산 것이. 그래서 우리 몸에 기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 죽은 거는 소용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은 것만 자꾸 끌어모으는데 죽은 것만 모아봐야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산 기능, 산 것을 자꾸 모아야 되는 겁니다. 산 것을 어떻게 모으느냐? 우리 속에 죽은 생명이 있고 산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이 있고 산 생명, 영원히 자라가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입장 처지에 있든지 이제 죽은 생명으로 사는 자기가 되기도 하고 산 생명으로 사는 자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똑같이 돈을 모았는데 하나는 산 생명으로 모았고 하나는 죽은 생명으로 모았습니다. 보기는 똑같아요. 보기는 똑같은데 하나는 죽은 것이요 하나는 산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자기는 산 것을 마련해 가야 돼요. 산 것. 여러 가지로 오전 말씀 이어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겉된 우리요, 주님의 지체된 우리요, 주님의 몸된 그런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나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그런 우리가 됐는데 이제는 이 생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자, 육의 생명도 죽은 생명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말을 못하니까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엄마 해라. 아빠 해라. 요 삼촌 해라. 하나님 해. 이렇게 자꾸 가르치다가 보니까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 어릴 적부터 일찍이 영어 공부를 시키니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길러가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되어졌다 말이에요. 이래 보니까 이건 무슨 소리다.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소리다. 자꾸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만 그것이 자꾸 길러져 가더니 나중에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생명이 그 기능을 자꾸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이 길러져서 실력이 되어졌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공을 차는 사람이 생명이 공을 찹니다. 공을 차니까 그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발로 공 차지 뭐 생명이 공 차 이렇게 하지. 왜?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 캄캄한데 그게 보입니까? 생명이 공을 차는 거예요. 생명이 글을 읽고 생명이 보고 생명이 듣고 생명이 기뻐하고 생명이 슬퍼하고 생명이 소원하고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생명, 산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손이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입이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발이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으로 움직여지는 마음의 작용과 몸의 작용들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는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 입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감정이 내 감정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 그래 가니까 어찌 돼 갑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저 돈만 보고 돈을 많이 벌려고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장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장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장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장사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이 걸음 걸어가니까 오래 예수 믿었는데 그만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움직이는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자, 설의 아버지 하나 뭐 물어봅시다. 저 손가락 다치는데 그 손가락을 누가 치료합니까? 누가 치료하겠어요? 어? 의사가 치료하죠. 성훈아, 너는 손가락이 달랐는데 누가 치료해 주라? 어? 헌기야, 감기가 걸렸는데 누가 치료해 주노? 어? 오전 내내 배웠는데 이 캄캄하면 이거 어떻게 하노? 그래,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시다. 그거 약 가지고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치료합니까? 약은 더 균이 못 오도록 방어만 합니다. 그럼 뭐가 치료하는지 생명이 치료합니다.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아픈 걸 다 치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몸에 약이 다 있어. 우리 몸이 약국이야. 우리 몸 안에 의사가 있어, 의사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죽어가 버리면 별 수 없어요. 못 고쳐요. 제가 무슨 뭘 고친단 말이에요. 의사가 어떻게 고쳐요?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죽어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 생명이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생명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하는 생명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오면 내 마음에 병든 것을 다 치료해 가버리고 내 몸에 병든 것도 다 치료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걸 가면은 몸이 건강해지게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이 치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라. 그러니 자기가 요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역사할 때 아멘 하고 따라가니까 다 치료돼 버려. 근데 따라가지는 않고 믿어집니다.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난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작용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집회에 은혜 받으러가서 예배 드리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딱 두고 아멘! 언제 고쳐졌는지 내 몸이 고쳐져 가시고 병이 없어. 병이 달아나고 있어. 이게 기독교란 말이요. 이게 예수 믿는 길이라. 이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나가는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믿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그 길입니다. 머리가 몸을 다 움직입니다. 눈도 움직이고 귀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손도 발도 다 움직여요. 머리가 끊어져 버리고 나면 다 죽어버려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예뻐도 소용없어요. 조금 있으면 썩어버리고 말지. 우리는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한 자이라. 이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걸음을 걸어서 우리가 성공되어져 가도록 이런 길을 걷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 말씀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 나는 어디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되겠다. 이것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자기가
굉장히 지혜 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여기에서 온갖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